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논쟁을 마치시고 성전에서 나가셨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나가실 때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성전을 쌓은 이 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 이런 거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렇게 주님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돌들이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이 침공할 때 완전히 무너졌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포로로 붙들려 왔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셨을 때 그때 지었던 성전이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또 무너진 다음에 다시 헤롯 왕이 유다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46년 동안이나 지었던 성전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또 무너진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망할 때나 일어날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나가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고 계실 때 조용히 물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하고 궁금해서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뜻밖의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은 언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질까요? 그 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질 날에 대해서 물었는데 주님은 세상이 무너질 일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하세요.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왜?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절대 믿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기적과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근데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뭘 행해요?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기적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택하신 자들까지, 그러니까 성도들까지 미혹할 거다.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왜 믿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다. 번개가 저 동편 끝에서 번쩍하고 떠오르면 서편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시지,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광고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골방에 계셔, 지금은 잠잠히 계셔, 이렇게 누가 떠들어도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고 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미리 말하였다. 그런 자들이 나타날 거다. 하지만 믿지 마라. 왜? 주님은 그렇게 몰래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죠. 보시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오는데 사람들이 다 볼 거다. 사람들이 다 보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주님이 재림하는 건 다 알게 돼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다 광고해서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가 오셨대, 그분이 재림 예수대, 그렇게 광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다 예수님이 오셨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 믿지 마라. 무슨 대단한 일을 벌이고 큰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어떻게 하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무슨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일으킨다고, 그리스도가 재림했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벌여도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미혹되지 마라. 사람에게 미혹되지 마라. 주의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서 기다려야 재난을 피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재산을 다 팔고 어디 남태평양 어디 섬에 가서 거기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우리가 누가 그런 걸 믿어 할 것 같은데, 우리 고향 교회에서 한 집사님도 그리 갔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리고 해도 갔어요. 갔다가 몇 년 후에 다 잃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때 주님 오실 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모으실 거다. 모으실 거다. 그러니 무슨 저기 녹산교회 그냥 그 건물 대단하게 지어놓고 이리 들어와야 주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들림을 받고 그런다고 성도들 다 집을 팔고 다 그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하라고 하고 거기다 집을 줬잖아요. 홈플러스 맞은 옆에 있는 그 녹산교회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으시니 어디 거기 있어야 하고 어디 가 있어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믿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일하다가도 주님 오시면 들림 받고 잠자다가도 주님 오시면 주님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테고 그때 사방에서 천사들이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성도들을 불러 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충실히 감당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믿고 가야 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아니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왜 두렵겠어요? 우리가 그렇게도 뵙고 싶어하는 주님이 오신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내 때는 오시지 말고 그냥 그 다음 때나 오셨으면 좋겠다고. 막 주님이 오시는 게 겁나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겁난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겁나요?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되지. 뭐가 그리 겁납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 돼요. 사방에서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테니까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년에 터키 여행 가셔도 돼. 거기 있어도 주님이 불러 모으실 테고 여기 있어도 불러 모으실 테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면 된다. 그게 주님 말씀의 요지예요.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잘 믿고 있으면 돼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엉망으로 믿고 있는데 이때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야 되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동일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할 때나 우리가 선을 행할 때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악을 행하면 징계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선을 행하면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때 기쁨으로 맞이하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잘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임하실 때 천사들이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모을 때 그때 그 영광을 우리가 모두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흉흉해질수록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자신이 재림 예수라 주장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맡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